대의가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일본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1대 100, 1대 1000, 1대 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0명의 목, 100명의 목, 10,000명의 몫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도 100명이 몫을 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도 1000명이 몫을 하시고 여러분 빈공간에 소리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싸울 때만 크게 하지 마시고 내 고집 부릴 때만 크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하면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제가 언젠가 했던 거지. 그러면 한 명이 그 한 줄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있는 분은 그냥 감사하는 거야. 셋이서 그 한 줄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장집사님은 혼자서 거기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서 책임질 만한 믿음과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셋이 있다고 해서 나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감사하네요. 많이 있을 때는 적게 있으니까 더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셔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로 교회로서 서게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성숙과 성장과 겸손의 은혜로 여러분 되게 하고 계십니까? 광야가 강화가 되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고 마침내 삶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 강나루에서 야곱이 전사와 씨름할 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전, 우리 믿음의 후반전, 교회의 후반전, 이 한 해는 그 후반전의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후반전을 멋지게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 상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상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떠한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이거 말도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결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무슨 체면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막 그냥 억지 감정과 억지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늘의 기준과 땅의 기준은 정반대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자였어요. 그렇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에서 내게 지금 상을 베풀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과 시선으로 어떤 가치가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내 발자가 왜 이렇게 드센 거야? 나는 이제 굶어 죽었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제 어떻게 살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각 죽어버릴까? 이게 정상이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계신다. 아멘. 오히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는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의 뜻하심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망했다 할 때 야,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없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도 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요. 감사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고요. 헌신도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못할 때 할 수 있는 게 헌신이고요. 순종도 할 수 없는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신도교회가 그 축복의 주인공을 믿습니다. 한 해에 우리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이 남았습니까?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365일 중에서 54일이 지나고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이제 11일 후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19, 8, 7, 6, 또 한 해가 시작돼요. 신납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더 주님의 깊은 그러한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년 한 해는 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게 될까? 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내가 느낄 수 있게 될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한 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나이 한 살 먹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잘 관리하면 90 먹어도 한 60 먹어서 한 살 수 있어요. 그죠? 화장품도 좋아졌지요. 뭐 약도 좋아졌지요. 음식도 좋아졌지요. 잘 먹고 잘 관리하면은 나이는 100살이지만 몸은 60대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 육적인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나이는 100살을 먹어도 몸은 60처럼 살 거고 영성은 100살의 영성을 갖고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시작되기는 애들들이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세요. 그게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 이게 은혜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끝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 주간마다 우리에게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확인한 것들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금 차곡차곡 잘 퍼진 주어처럼 하나씩 맞춰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이제 성도용 신예배가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될 때 이 한 해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 다음의 말씀과 딱 맞아져가지고서 완성된 작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버전 주었처럼 잘 키우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나중에 이거 어디 갔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끝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과연 뭘까?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과연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과연 교회를 다니는 걸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론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믿는 사람이 됐든 간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아마도 첫째 이유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 다님이 아니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갈 교훈을 얻기 위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괜찮은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첫째,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인생의 삶의 가르침과 뭔가 깨달음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러면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첫 번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막 믿음이 막 좋아졌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럼 늘 그냥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냐에 따라서 믿음이 출렁출렁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두 번째, 어떤 삶에 뭔가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거나 크게 공감되지 않으면은 아마 그 믿음의 의미를 갖지 않고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깨달음, 어떤 안, 어떤 지식과 교회에서 선포해주는 메시지가 딱 맞으면 역시 라고 아마 맞장구를 치면서 뭔가 믿음의 의욕을 가지고 뭐 믿음의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반응되어질 텐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교훈과 깨달음과 맞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어떤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공감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아마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아마도요 기후의 테이크의 믿음으로 성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드려야지. 내게 주셨으니까 나도 드려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보답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지.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걸까요? 기부의 테이크가 되는 거지. 주셨으니까 나도 드리고, 안 주시면은 안 주신 만큼 살고, 많이 주시면은 그렇게 드리고,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나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제가 생각했던 이러한 세 가지 이유와 그 이유를 통한 그들의 모습,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전체적인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가장 먼저 어떤 걸 경험합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을 그래서 쫓아가면은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 내가 함께 있다면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뭔가 대단하다. 그래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면은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간다면은 내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물고기도 막 이만큼 잡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물고기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출렁이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전혀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새로운 교훈을 그들은 듣기 시작했고 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때로는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깊이 새겨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때는 옳거니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맞장구 치고 막 반응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가르침이 선포될 때는 그런 것 같다. 그런가 보네. 내 얘기 아닌가 보네. 저들은 태양 선거 안 해 하면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지요. 비록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따랐지만 순간순간 자신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 어떤 이유와 어떤 행동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모습들이 그들의 믿음에서 나타났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뭐냐면요, 금방 성경에 말씀드린 이외에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이유를 통해서 어떤 모습의 믿음이 만들어졌든지 간에 세 가지에 속한 믿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의 믿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 뭐가 있든지 간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면 너무 그런가요?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결론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예수 앞에 있다라는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의 영향 아래 움직여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성도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각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회복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뭐 때문에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과연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적인 그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뭘까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설 수 있을 텐데, 내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결국은 망가지는 거고,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고, 어떤 인생의 교훈과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뭐 때문에, 뭘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 천국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천국 소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천국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천국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끝까지 예배해야 되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먹으면 전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됐든 힘든 것이 됐든 시험 것이 됐든 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부르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믿음, 천국 가기 위한 믿음, 할렐루야.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니고서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지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똑같이 예수 그리고 도망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한다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순종하고 지금 산다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믿음입니다.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시작의 이유가 왜? 믿음의 시작의 이유가 뭔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뭔지,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결론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어디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들어가지 않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예배고요, 이 땅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기도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찬송할 수 없고요,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천국 가는 것을. 졸다가 못 준비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피곤한데 예배 드리고 있냐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왜 졸아도 깨고 있어야냐고요? 깨고 있어야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꼭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제가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이 땅에서 천국 소망 회복하며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몸의 부르심을 함께 감당합시다. 함께 영적 싸움하면서 막으면 또 열고, 막으면 또 열고, 좁아지면 또 넓히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서 끝까지 살아내고 끝까지 지켜내고. 할렐루야. 다 같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때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 천국 소망이 믿음은, 천국 소망을 갖는 믿음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며 믿는 믿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유동치지 않습니다. 절대. 천국 소망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 갖고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부르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든 간에 절대 거기 유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감사와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즉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분에 등장한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부르심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에 무엇이 달린 것일까요?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비로소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의 믿음의 기준에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의 삶이 끝나고 들어갈, 땅의 삶이 끝나고 시작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땅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 환경과 상황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반란과 핍박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더욱 세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천국.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 원래 고향, 천국, 이것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문이 있어도, 어떠한 묶임이 있어도 거기서 굳이 풀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굳이 풀려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문을 받아도 넉넉히 그것을 그들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 역사에 대한 TV 프로를 계속 봅니다. 다시 보기로 해서 계속 돌려봐요. 뭐 설민국 해가지고 역사 이야기하는, 한국사 이야기해주는 그런 뭐 교수가 누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연예인들과 설명해주는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3.1운동에 대한 것, 독립에 대한 것, 일제침략에 대한 것, 6.25 전쟁에 대한 것, 이런 모든 역사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독립을 위해서, 3.1운동 독립을 위해서 그 일제침략 때 만세운동하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했던 그러한 흔적들, 뭐 서울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있고요. 그죠? 그들이 결국 독립운동하다가 결국 그렇게 고문당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이 시대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영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눈을 찡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눈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당당히 맞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눈빛이 그들의 눈빛에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한 공유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를 믿으면서 고문을 당할수록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같이 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이죠. 할렐루야. 돌을 맞는 것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돌로 손발이 잘리는 것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짐이 없어서 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보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짐을 예비했다는 것을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떤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대요. 즉 이 말은 세상이 절대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운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흐름이 결코 이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침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인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었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끌려가며 세상의 영향 아래 일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숨이 나오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변의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봐도 안타깝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즉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다시금 교회가 교회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정말 안타깝다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텅텅 빈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은, 아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내 믿음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본질이면서도 결론인 천국을 소망을 회복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천국 소망을 회복하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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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이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아멘. 성도의 믿음이 이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문제가 뭐고 성도의 문제가 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니네 교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니네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교회가 되고 뭐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제 앞으로 경제가 더 어린다는데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성도가 어떻게 되고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소망을 회복하면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면 된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십시오. 삶의 목적을 땅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이유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모두 함께하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사 힘차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함께 동역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 하나의 끝에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이제 마지막의 끝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끝으로 가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를수록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원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왜 메시지를 하시는 걸까? 결국 하나님은 이 때를 넘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 다시금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천국입니다. 그리고 불신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예수 천국. 해봅시다. 시작.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할렐루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구호이고 문장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세상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깰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속 수많은 세상 기준과 세상 욕망, 세상 정욕, 세상의 목적,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깰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세우고 지혜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모든 시스템들을 깰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그럴듯한 설교가 아니라, 그럴듯한 말씀의 교훈이 아니라, 그럴듯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아멘.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어떤 것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 예수 천국이야. 불신 지옥이야. 더 이상 어떤 것도 거기다가 뭘 설명하고 뭘 이해하고 그런 데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이건 강력한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을 깰 수 있는 무기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바로 예수 천국입니다. 아멘. 불신 지옥이에요.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끝까지 이겨냅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나님 정하는 것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끝에 다시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천국에서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